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시키라는, 그러니까 죽여 없애라는 그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고 뭐 한 번 어겼다고 그거 뭐 그렇게 사람을 그냥 버리십니까? 이렇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자기 이익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 와중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는 그 마음이 크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가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은 내 명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해서 사역에서 제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왕으로 세우신 게 누굽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누굴 보고 야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다윗에게 그로 어떤 자리에 놓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신 사울, 그래도 아직 왕이죠. 버리셨지만 아직 왕이죠. 그 사울의 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사울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또 그의 부하 장군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장군이 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겨가지고 개선하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사람들이 놀았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걸 왕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나보다 인기가 더 있네? 백성들이 내가 아니고 다윗을 다 쳐다보네? 이젠 내 머리에서 왕관 하나만 가져가면 나는 끝나는구나.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과 연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나를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면 다윗 쟤를 죽여야 되겠구나. 왕이 나의 적이 된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왕은 왕국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왕이 나의 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것이 없습니다. 도망가도 다 왕에게 고자질을 하니까 이제 신고하는 거죠. 고자질이라기보다는. 그럼 뭐 이제 군대가 또 찾으러 오고 도망가고 이 피할 곳이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되는 겁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은 과거의 적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해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그 칭송을 들었는데 그곳으로 도망간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 블레셋의 여러 도시, 가드라는 도시의 그 왕, 아기스라는 왕이 다윗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그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받아들여서 내 신하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만류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 전까지 우리와 싸워서 우리를 도륙한 사람 아닙니까? 저런 자를 받아들였다가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거 지금 죽여버리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거기가 피난처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모면했냐면은,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1절 보세요. 1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사무엘상 21장 12절의 내용인데,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 부하들이 죽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대문짝에 그적거린다는 게 뭐예요? 대문이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거기다 비비적거린다는 겁니다. 미친 영구행세하는 거죠. 이렇게 막 그적그적거리면서. 그리고 침을, 옛날 사람도 수염을 길렀잖아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내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게, 갑자기 사람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속습니까? 이게 속을 수가 없는 거죠.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미쳐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애들도 안 속아요. 그런데 다윗이 미친 척 연기를 해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났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한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이면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요? 상대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발달해요. 지도자는. 딱 보면 압니다. 지도자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쭉 몇십 명 앉혀놓고서 학생들 상태 딱 보면은 다 알아요. 아, 쟤 대충 이런 상태구나.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교인들 딱 보면은 오늘 컨디션이 어떻고 마음은 딴 집에 두고 왔구나. 이게 다 보여요, 여러분. 하물며 왕입니다. 왕이 속겠습니까? 근데 속았어요. 왜 속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블레셋 왕의 눈을 가려주신 겁니다. 속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요. 승진해야 되겠다.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여기서 더 미끄러지면 난 죽어. 올라가야 돼. 엄청난 몸부림을 치는 게 인간의 삶 아닙니까? 물론 게으름뱅이는 그것도 안 합니다만,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언덕에 올라가고 싶은데 이게 다 미끌미끌한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너 발짝 올라가다 쭉 미끄러지고, 서너 발짝 올라가다 쭉 미끄러지고. 인간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우리도 고난이 많지만 우리의 삶에도 다윗은 훨씬 더 고난이죠. 바로 아이고 죽겠어가 아니고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칼이 들어오면 바로 모가지가 댕강 잘라지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6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해요?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곤고하다는 게 뭐냐면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라는 얘기, 개털. 여러분, 돈은 뭡니까? 돈은 편안함이기도 하지만은 힘이에요, 힘. 잠언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왜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까? 그걸로 편안함을 누릴 수도 있고 그게 나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 같잖아요. 통장에 몇십억 있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내 안전을 지켜줄 것 같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곤고한 자, 나는 힘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내 고백 같잖아, 내 고백. 이게 여러분, 돈 많습니까? 야, 나 돈 많아서 편안해. 나 통장에 그냥 돈이 그득히 쌓여 있어가지고 이거만 보면 뿌듯해. 뿌듯하세요? 통장에 여러분 한숨 나오잖아요. 아, 이게 뭐야? 우리가 공고한 사람이에요. 우리 공고한 사람. 근데 다윗은 자기 자신이 공고할 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은 돈을 자기 방패막이로 삼는데, 자기 담벼락으로 삼는데, 나는 하나님을 내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더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셨어요. 시편 33편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기도해봐. 나를 의지해봐.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거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 이것뿐만입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돕는데 어느 정도로 도와주냐면은 네가 내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알아. 하나님이 쟤를 도우셨구나. 와, 그 하나님 대단하시네. 저렇게까지 도우셨다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정도까지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확실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고리타분해, 고리타분해.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들은 뭐 맨날 교회 가서 무슨 눈 감고 헉 수그리고 주여 하고, 아유, 지금 21세기에 저게 뭔 짓거리들이야,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인들은 어떻게 봅니까? 야, 믿을 게 없어서 보이지 않는 신을 믿냐? 아, 보이는 것 중에 좋은 게 얼마나 많어. 아유, 인간들이 약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보호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하나님께 사람을 도우실 때 어떻게 도우시냐면은 자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삥 둘러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전설의 고향이에요. 무슨 하늘에도 군대가 있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영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숙적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그 자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어느 길로 침략하러 올 때에 선지자가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방비하라, 방비하라, 방비하라. 그래가지고 이 침략 시도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선지자를 먼저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사는 마을을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삥 둘러 포위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엘리사 선지자의 시종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진실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딱 열어주셨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 청년이 뭘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 그 아람 군대가 선지자를 잡으려고 마을을 삥 둘렀는데 그 군대를 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삥 둘러섰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선지자 손대면 니들 죽어. 여러분, 뭘로 알 수 있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열왕기하 6장을 읽으면 뭡니까?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믿음이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엘리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도 지키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힘은 권력이죠. 인생의 큰 방패막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얻으려고 얼마나 힘씁니까? 심지어 거기다 목숨까지 걸어요. 목숨까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진노하시는 날, 누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이 다 엎어지고 죽음이 바로 내 앞으로 다가오는데. 근데 그런 순간에도 공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산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건지시니까. 하나님 나한테 화내시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 없고 내 인생에 돈만 잔뜩 있는 사람, 그럼 뭘로 감당하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그 다윗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 또 다윗의 뭐가 되셨습니까? 상급이 되셨어요. 상급. 여러분, 상급이 뭐냐면은 너 잘했어, 상장 줄게,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상 주셨다는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의 최대 걱정 아니냐. 내가 네 생활에 굶지 않도록 채워줄게. 다윗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도망자 신세일 때도 내가 바꿈지 않았어. 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다는 얘기예요. 환난에서, 죽음에서 지키셨잖아요. 뭐에서 지키십니까? 배고픔에서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12장에,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룰루랄라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정착할 곳이 없으니까 쫙 남쪽으로 내려가요.
사막 기후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가뭄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넘어가요. 그게 창세기 13장. 거기서 무슨 일이 나갑니까? 자기 부인을 그 애굽 왕 바로한테 뺏겨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찾았죠. 다시 돌아와가지고 창세기 14장에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전쟁에 휘말리잖아요. 전쟁에. 창세기 15장 시작하면서 일이 끝나고 저녁 때쯤 아브라함이 일을 끝내고 자기 천막에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유, 이거 뭐 하나님이 이거 날 가라고 하셔가지고 여기 왔는데 뭐 땅 줄게, 아들 줄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무슨 뭐 내 땅으로 내가 뭐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들은 무슨커녕 아무것도 없고, 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안전을, 그 전쟁에 휘말리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안전을 보장받겠으며 어떻게 내가 여기서 생활을 해 나갈까, 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휘말렸다고 걱정하지 마라. 힘들었지? 안 죽어. 내가 너 지킬 거야. 가뭄에 휘말려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마누라 뺏겼지?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도 내가 너 굶지 않도록 여기서 지킬 거야. 하나님께서 보증을 직접 하셨어요. 다윗은 또 뭐라고 합니까? 37편 25절의 시편,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신 자의 그 후손들은 빌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정직하게 살면 배고파. 세상 살면은 어느 정도 부정도 있고 눈 감아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야 돼. 다 변명이에요, 변명. 하나님 없이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의 상급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채우실까? 궁금하죠? 여러분, 우리는 뭘 바랍니까? 하나님, 내 창고가 저만큼 비었는데 저기 좀 가득하게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내 상급이시라며요. 성도의 상급이시라며요. 성도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며요. 우리는 뭘 바래요? 그냥 눈에 보이도록 쌓아놓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쥐를 정도면은 그게 어떤 환경이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 사자의 그 일생 중에서 젊은 사자는 가장 힘이 있을 텐데 그 젊은 사자가 굶주려가지고 갈비뼈가 앙상할 정도면은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합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환경이냐면은 다윗이 자신을 곤고한 자라 그랬잖아요. 곤고한 자가 처한 환경이에요. 곤고한 우리가 처한 환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과거에 우리 그런 환경에 처해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 환경이 이 이후로도 오지 않는다는 그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광야라는 게 여러분 그 아무것도 딱 뭘 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가축을 뭐 키울 수도 있는 환경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연명했습니까?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간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기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날 내려주시는 양식으로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지독한 가뭄이 듭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셨어요. 난리가 난 거죠.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으신 건데 이게 무슨 엘리야 선지자의 그 책임인 양 그 왕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어느 과부를 만나요. 과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물 한 모금 달라 그래서 물을 받아 먹고 너 먹을 게 뭐 있냐 물어보니까 이 지독한 가뭄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집에 밀가루 한 줌하고 그 밀가루를 딱 그 반죽해서 빵 만들어서 부쳐 먹을 수 있는 기름 딱 한 번 먹을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 나와 내 아들이 사는데 나와 내 아들이 요걸로 빵 한 번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말고 그걸 빵 만들어서 나를 먼저 줘라. 그 과부가 그 소리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우리도 지금 딱 한 번 먹을 거밖에 없고 이거 먹고 죽겠다는데 저걸 지가 뭔데 달라 그래. 근데 그 다음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통에 밀가루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네 병에 기름이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를 해요. 그 과부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한 움큼 한 줌의 밀가루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펄에도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로 3년을 먹어요. 이걸로 3년을. 선지자와 과부와 과부의 아들 3명. 열왕기하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를 따르는 선지자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생도들. 수업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어떤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은 선지자에게는 아내가 있고 2 자녀가 있습니다. 그 과부가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빚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이제 빚쟁이가 와가지고 우리 2 애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빚이 있으니까 그거 대신 애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노비로.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 집에 뭐 있어? 가진 거라고. 예, 병에 기름 요만큼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가진 전부예요. 그래? 그러면 그릇 가져와봐. 그릇. 집에 그릇을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그릇 이거밖에 없냐? 옆집 가서 꼬와. 그러니까 그릇을 옆집 다 다니면서 동네 다 다니면서 그릇 했으니까 그냥 방에 가득 그릇들이 있었겠죠. 병에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만큼밖에 그 병에 요만큼밖에 안 남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 방에 그냥 한가득
그릇이 수십 개가 있었겠죠. 거기에 그냥 다 찰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채우고 나서 선지자가 물어봅니다. 그릇이 더 없냐?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그 병에 기름이 그쳤더라.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서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두 아이와 생활을 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뭘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과부 모자에게는 뭐 한꺼번에 팍 불어나게 뭘 주신 게 아니에요. 매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날의 양식을 매일 공급했어요. 매일. 하루분의 양식을 매일 공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와 그 과부에게는 그릇 갖다 놔봐. 수십 개고 수백 개건. 거기다 막 한꺼번에 부어주셨잖아요. 그릇 수십 개를. 그게 어느 정도의 양입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갖다 팔면은 빚도 다 갚고 너와 두 어린 자녀가 앞으로 오랜 시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액수를 벌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삶의 모습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방패로 삼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딴 걸로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권면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든가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위를 섬기든지 땅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양수겹장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급이시고 여러분의 방패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울게.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은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요. 풍성한 대로. 사람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살라 그러면 야만큼 그냥 쩔쩔쩔쩔 굶지 않을 정도만 그냥 겨우 허기만. 여기가 북한입니까? 우리가 무슨 북한 인민이에요? 쩔쩔쩔 굶. 우리는 김정은의 허수아비들이 아니고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는 쩔쩔쩔쩔 굶쭉 그렇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대로.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기름 한 병에다가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걸로 먹어봐. 네 삶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고 밀가루 그치지 않을 거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또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살면서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빼가려고 그러고 두 가지 빼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을 빼가려고 그러고 돈을 빼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상급이 되셨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도둑놈이를 지키시고 너희 지갑의 도둑놈에게서 지키시고.
여러분,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뭘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십니다. 평안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윗과 같이 공고한 삶도 살아봤고 또 이 이후로도 그런 것이 올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젊은 사자도 굶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힘들지? 부르짖어봐.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뭘 누립니까?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젊을 때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뭔가 내 주머니가 가득 차야지 내가 뭔가 안정을 누릴 수 있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 내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평생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